새벽마다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은혜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씀에도 은혜가 많이 되고, 또 큐티 나눔을 하면서도 은혜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오늘 큐티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흰 옷을 입혀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묵상 나눔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흥분하셨어요. 새벽에 막 흥분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장로가 하나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는 이제 제가 좋게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좀 더 나쁘게 말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 재무부장을 맡으면서 교회 돈을 빼돌려서 자녀를 외국 유학에 보냈습니다. 또 그 교회 돈을 빼돌려서 자기 집을 샀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실이 다 들통나서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제가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데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길에서 그 사람을 마주칩니다. 저는 그냥 만나는 것도 싫은데 그 사람은 꼭 저만 보면 다가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자고, 반갑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서 때로는 마을을 삥 돌아서 교회에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게 오시면 그분은 자기 교회 가니까 이렇게 가다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장로네 애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장로네 애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하고 갔다 와서 교회 돈으로, 그 횡령한 돈으로 유학하고 갔다 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서울에 아파트 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새벽에. 아마 이제 그날 새벽에도 이렇게 오다가 만난 모양이에요. 만났는데 뭘 받으신 모양이에요. 뭘 받으셨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장로님이 하시던 사업이 요즘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신의 사업을 물려주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울에서 회사 잘 다니고 있던 아들하고 며느리를 고향으로 불러왔는데 그만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날만 되면 이리저리 돈 꾸러 다니기 바쁘고 돈 빌리러 다니기 바쁜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은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해외여행 다니고 잘 살아요. 아주 즐겁게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35 넘었어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건데 부모님이 보기에는 당신들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나쁘다는,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네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서, 장로님 잘 만났다고 이러면서 악수하자고, 꼴도 보기 싫은데 말이죠. 그 청첩장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 아침에 청첩장을 그 새벽에 들고 오셔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새벽마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나 때문에 고생하는가 말이죠. 내가 마음 좀 나쁘게 먹으면 돈도 좀 더 벌고 우리 자녀들도 장가도 잘 가고 우리 자녀들도 며느리도 편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 나쁜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교회 돈까지 다 횡령해서 쓰니까 잘 되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한테 갑자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똑같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질문이 성경에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딱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 8장 앞부분까지는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7인을, 이제 7인에 대한 두루마리 이야기와 함께 7인을 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초대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몇 사람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고난을 견디고 나면, 얼마간 고통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200년 동안 계속됩니다. 200년 동안.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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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교회의 절규였어요. 세상 나라는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누리고 칭송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문화를 즐기면서 향락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문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문화라는 문화는 다 로마 시대에 거의 다 있었던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말이죠,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오페라 같은 것도 하고 말이죠, 연극 같은 것도 하고, 거기서 뭐 스포츠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사람들이 그거 다 보면서 말이죠. 어디 저기 이제 그 공중 목욕탕이 있어서 거기서 뜨뜻한 물로 목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로마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서 토하는 깃털까지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음식을 먹다 배가 부르면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어서 토해버리고 또 먹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주는 세계적인 혜택을 그 시민들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고 맞고 죽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7인을 떼는 건 다 심판입니다. 전부 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정해진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주간에 우리 김학봉 전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듣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새벽에 나오시라고 안 가르쳐 드립니다. 나오신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재밌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대량 학살의 모습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안에 뭐가 쓰여 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 도대체 7개나 인을 이렇게 해갖고, 밀랍 인을 탁 해갖고 봉인을 했으니까 도대체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추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확실합니다. 누가 그런 걸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맥을 보면 문맥상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편지를 봉인한 7개의 인입니다. 7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큰 심판이 내려지니까 이 7개의 인은 심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우주적인 심판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자, 7개의 인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7인을 떼는 게 좋습니까? 안 떼는 게 좋습니까? 7인을 떼는 게 좋아요? 안 떼는 게 좋아요?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니까 세상이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딱 떼버릴까 그냥? 떼는 게 좋아요? 안 떼는 게 좋아요? 기말고사가 있어도 심판 안 당하는 게 좋지, 그치?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심판이라면 안 떼는 게 좋겠죠. 어쨌든 심판은 불안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한때 그 세계적으로 말세에 관한 영화들이 막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아시죠? 오멘. 예, 뭐 은혜로우신 분들은 안 보셨을 거고, 예, 귀신 나오는 666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영화인데 666 그게 적혀 있는 그런 공포 영화, 그런 공포 영화도 있었고요. 또 일종의 블록버스터 같은 아주 대형 영화도 있었습니다. 뭐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어쨌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단 말이죠. 어쨌든 심판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일이니까 말입니다. 7인을 떼는 것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떼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한이 두루마리에서 7인을 뗄 사람이 없다고 크게 웁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 크게 울었어요. 여기서 크게 운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울 뿐만 아니라 통곡하면서 울 뿐만 아니라 계속 운다는 뜻이 있어요. 계속 우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마트에서 장난감 못 사게 한다고 3살짜리가 분명히 저거 살 줄 알고 갔는데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뒤집어져 갖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듯이 마트에서 장난감 못 사게 된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울듯이 그렇게 서럽게 떼를 피면서 울고 있는 모양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7인을 못 떼게 됐다고 말이죠. 7인을 떼는 게 뭔데요? 심판 오는 거잖아요. 심판, 세계적인 심판, 우주적인 심판. 이 심판이 오지 않게 됐다. 7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임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래서 아이처럼 크게 계속 떼를 부리면서 울어댑니다. 아니 여러분,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됐다고 이렇게 울어도 되는 겁니까? 예? 요한이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바로 이 심판이 요한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상, 로마를 향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요한이 엉엉 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을 떼는 심판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걸 무서워하면 우리가 로마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면 우리가 요한이고 초대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면,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엉엉 울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핍박을 완전히 끝내버릴 세상의 심판이, 그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그 심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울고 통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연기되면 자기의 구원이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바로 요한의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5번째 인을 딱 떼실 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오는데 5번째 인을 딱 떼셨을 때 주님을 향해서 순교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절규는 요한의 통곡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 묻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이 슬퍼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던 그때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처한 이 고난의 현실 자체에 대한 심판, 고난의 현실 자체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속히 그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요한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울지 마. 울 필요 없어. 울 것 없어. 말이죠. 순교자들이 주님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물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받을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여러분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예. 학생들 압니까?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모르는구나. 예. 두루마리는 이렇게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긴 편지, 문서, 책을 옛날엔 그렇게 만들었어요. 두루마리.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 이 갈대 쪼가리 이렇게 쫙 펼쳐갖고 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두루마기는 뭐냐면 이거 옷, 겉에 입는 코트, 맨 겉에 입는 가운. 여러분들이 지금 입은 그 가운이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여기다 검은색, 흰색 두루마기 겉에 입는 큰 기다란 코트. 나중에 명절 때 내가 보여줄게요. 입고 올 거야 내가. 그렇게 하얀색 두루마기를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대답은 매우 괴로운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형제들이 다 죽기까지 핍박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두 단어에 집중을 해봤어요. 두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 보세요. 잠시 동안 쉬되, 그 다음에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두 말씀에 집중해 봅니다. 잠시 동안이란 말은 뭡니까? 이제 조금만 쉬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때가, 분명히 돌아오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그 한겨울에 그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러 나가면 참 춥습니다. 참 추워요. 그러면 1시간 보초를 서러 나가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방법은 거기 서서 이게 금방 안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딴 생각하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래, 내가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한다. 아무리 내가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한다 그래도 1시간으로 정해진 건 1시간 만에 끝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후면 금방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 우리가 길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흰 두루마기.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옷을 한 벌씩 다 주시는 거예요. 야, 자, 옷이나 입어 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때가 와. 정해져 있어. 이 흰 두루마기, 그 흰 옷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성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얀색이 아니고 지금 다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커멓기도 하고 때로는 때가 묻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다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세상에 편승해서 권력과 향락을 누리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승리자고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흰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서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계속 떠오른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면 흰옷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 옷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실 자격,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받을 자격이 이미 갖추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하고 그 심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결과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보세요. 누굽니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주님이 흰 두루마기 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통당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고통당한 사람들 말이죠. 고통당한 사람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되리라. 주님께서 손수 그 손으로 그 눈물을 씻어 주시겠단 말이죠. 새벽부터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받아서 제가 한동안 좀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제가 잠깐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나도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당장 천벌을 받아요. 벼락이 쳐갖고 그냥 당장, 그렇죠? 어딜 하나님의 집에 새벽 기도한다고 가, 그런 사람이. 당장 벼락 맞아서 쓰러져야죠. 저는 이해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생각하다가 아직도 막 화가 나서 이 분이 가라앉지 않은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잘 되실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나봐야 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장로님 그렇게 살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조만간 우리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됐게요? 안 됐게요? 예, 거기는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다 정리됐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미신처럼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 장가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갔죠. 예, 갔습니다. 예. 저한테 장가 보낸다고 밥 먹으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못 갔지만 어쨌든 다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으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정 중에야 뭔들 못 되겠어요? 과정 중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초반에 잘 살다가 마지막에 확 망하고 끝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어렵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확 폈으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딱 정했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쫙 피는 걸로. 예. 기왕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면 그걸로 하는 걸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꾸 뭔가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이 잘 된 것을 보면서 속이 자꾸 상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거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고 상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시편이 참 좋아요.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좀 변형해서 기도해요. 주방에서 기도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가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이 여종들의 땀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하여튼 여하간에 주님이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에는 내가 눈물 떨어뜨리는 이 한 방울 한 방울 주님 다 기억하시고 병에 다 담아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아두시면 갚아주시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